2011년 8월 15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서 벗어남 없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학생들은 수험생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며 또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또 돌봐야 될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 피곤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지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격려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새 희망과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벗어난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속이며 때로는 상처되는 말을 뱉어내며 또 때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돌이켜 그와 같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기 어렵고 우리 선생님들은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외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옵시고 또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도 만져주셔서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며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 날마다 뜨거운 믿음을 분출하게 하시고 더 주님 닮아가고 주님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혜들 외에도 예배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 본문상으로는 지난 수요일부터 목요일 본문에 걸쳐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본문을 섞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한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로마서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로마서거든요. 왜 성경 중에 성경이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 이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축약해서 아주 세밀하게 정리해 놓은 성경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내용과 목적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큐티식으로 보고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얘기할게요.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의 행위로 따졌을 때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게 뭐냐면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켜야 될 법, 그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행위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엄정하고도 정밀하고 세밀한 그 정의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법, 그 율법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그 법을 다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기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 보세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 외에라는 표현을 붙였죠. 율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해놓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이 율법 외에, 율법 외라는 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규칙들을, 법들을 다 지켜 행함으로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입을 자가 없다고 20절에서 선언했는데 그러면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의롭다는 방법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온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그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는 어떤 의냐면 모든 믿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이 사람이 이만큼 죄를 지었던 요만큼 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악질이든 아니면 선하게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23절에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봉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없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자, 죄를 범한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이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해서 그 죄를 해결할 만한 어떤 값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금 살 수 있게 해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서 그 안에 속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가 원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해주시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예수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보냄받아서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모두 이제 죄가 없어. 의롭게 되었어. 라고 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 26절 이게 다 그 이야기를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26절 한번 보세요.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뭐 하려고 하신다? 의롭다고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보자고요. 조금 더 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율법의 행위로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20절에 다시 돌아가서 20절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죠. 그러면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기는. 자, 그런데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율법에서 내 행위를 들여다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 내 행위를 보면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멋지게 살면 남들보다 괜찮은 삶을 살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율법에 비추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율법을 보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성경 봐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보라고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나는 정말 소망 없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 되었음을 깨닫게 하려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죄인 된지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보여요? 나는 내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사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율법으로서는,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는 내가 선하게 살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내가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주는 또 다른 성경의 어떤 법들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 외에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찾아보니 성경에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것 외에는 아무런 기회가 없어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건 굉장한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 친구들,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 축복일 것 같죠?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축복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고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 죄인된 내가 의인으로 칭함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25절에 보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전에 지었던 죄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면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뛰어넘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발생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을 때. 그거예요. 자, 그러면 27절에 말하는 거 이제 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켰냐? 한 10가지 중에 7개, 8개를 지켰냐? 그래서 너가 의로우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10개 중에 9개 지켰어도 하나를 못 지켰으면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1000개 중에 999개를 지켰어도 하나를 못 지켰으면 넌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그 1000개 중에 999개를 못 지키고 1000개를 다 못 지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너는 의인이 된다. 그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8절에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 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라는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지로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예요.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회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알 수 있었겠죠. 들어볼 수 있었겠죠. 어떻게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지세요? 살아났다는 게 믿어지세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걸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겠죠.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럼 오늘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구나. 나는 진짜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나는 진짜 볼품없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처참하게 낮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런 낮은 신분인 내가 이렇게 높은 신분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죄 죽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준 사람인데 막 살 수 있어요? 없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지라는 결단으로 이어지겠죠. 대학을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학을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겠죠. 나를 위해서 공부 잘해야지 대학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 놀라운 은혜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이 믿음의 결단,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성숙한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믿음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었지만 율법의 또 다른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고 믿고 변화된 내 신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이 놀라운 신분, 귀한 신분에 감사하며 이제 그에 걸받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이젠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당분간 계속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9시에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개학이 시작되죠. 학교 이제 등교되는지 모르겠는데 등교를 하든지 또 집에 있든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건강 조심하셔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지혜의 문이 열리고 머리가 깨이고 또 우리 친구들이 정말 공부하는 목적의식을 찾아서 내가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롭게 하심으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3 학생들은 오늘 밤 10시에 고3 기도회가 있습니다. 잊지 말고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고3 아이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교회가 썰렁하네요. 우리 친구들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좀 이렇게 텅 빈 것 같은데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채워가고 함께 우리 공동체라는 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8월 28일 날 수련회가 있어요.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결정이 되는 대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